2022년 9월 18일 주일 김제 아름다운 지평선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이제 곧 10월에 접어들면 농작물을 수확을 하죠. 이제 벼도 다 익어서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곡식이 여물어 가고, 이제 9월, 10월에 가면은 옛날에는 낫을 대서 수확을 했지만 요즘은 기계가 콤바인이 이렇게 쭉 가서 그 벼를 수확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태풍이 자주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수확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막판에 잘 견디는 곡식을 수확을 해야 할 텐데, 비가 많이 와서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벼가 이렇게 엎어지고 또 수장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삭이 익어야 할 텐데 마지막 결승점에 다 왔는데 태풍이라는 복병으로 인해서 농사를 그르칠 수가 있다. 왜 그럴까? 신앙생활에도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이 안 일어나면 그 바다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플랑크톤, 어류들이 이제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바다를 이렇게 확 휘집어 놔야 이 플랑크톤이 다시 부유해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태계에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서도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기쁨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극복하는 기쁨이 있고,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하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너에게 지시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너를 로마까지 보내겠다. 모르겠어요. 로마하고 예루살렘하고 좀 방향이 다른데, 팔레스타인 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로 가서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부활의 증인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는데, 각 성마다 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말려요. 당신 거기 가면 이제 끝이야. 죽을 수도 있어. 큰 어려움이 기다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띠, 이 혁띠의 띠를 이렇게 잡아서 당신이
수감돼서 큰 물에 이렇게 수장되듯이 당신은 올가매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으니 당신 앞에는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바울은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를 통해서 가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이 땅에서의 예배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구나. 그러한 심정으로, 왜? 바울은 그곳에 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하고는 작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위험한 시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는 첫 번째 담대하라 는 말씀으로, 또 28절에서 35절까지는 시험을 잘 통과하라. 세 번째 36절에서 38절까지는 함께 기도하라.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17절 27절까지는 담대하라. 두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라. 세 번째 함께 기도하라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보기에 앞서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쓴 바울의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복음의 참 일꾼으로 하나님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가는 데까지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바울을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율법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바울을 죽이려고 율법을 반대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틈만 나면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래도 교회를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 돌보고, 그런 가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루스드라와에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왔어요. 수천 킬로가 되는데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못 전하도록 이렇게 회방을 놓았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험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여기고 했을까요? 그는 담대하라, 담대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러냐? 왜 담대한 영을 가졌을까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내주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주인이 종으로서 주인을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마땅히 섬겨야 될 일이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때리면 맞고, 하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곳에 전하는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반대로 몇 개월밖에 머물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는 3년이나 돌볼 수 있는,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일깨어, 성령이 깨워주셔서 3년 동안이나 밤낮 동안 밤이고 낮이고 성도들을 품으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눈물로, 참다운 속에서 나온 속사람의 심정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한테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그들의 죄를 예수님처럼 내가 감당할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품으면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일만 스승이 많으나 품는 아비가 적다고 했어요. 오늘날 목자들은 스승보다는 품는 아비의 마음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볼 때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란 말도 맞지만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참되게 이들을 교육해야 될 마음적인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붙여준 내 몸과 같은 가족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목자인 사도인 보내심 받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렇게 허용해서 에베소의 교인들을 가족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섬긴 것을 기억하라. 왜?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밀어내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20장 10절에 17절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라는 곳에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중직자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의 장로일까요? 장로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장로들은요, 16세기에 칼빈이 장로회를 세우면서 장로들을 그때 제도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이 아니고 교회 사역자들,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장로들, 어른들, 엘더 브라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냥 직분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해주고,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잘 가르치고 붙들어주고, 형처럼 오빠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을 청해서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겸손과 눈물로. 바울은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힐렐 학파의 바리새인의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알이라는 스승의 제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눈물로,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참고 끝까지, 유익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거리낌 없이 해야 될 말이 있을 때는 꼭 했어요. 강단이 있었어요. 강단이. 그래서 담대하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러워. 온유해요. 부드러운 영이 느껴져요. 시끄러워도 거기에 잘 동요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대신 내면의 영이 잔잔하게 이렇게 자리 잡혀 평온하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평온한 사람이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화를 내진 않지만 담대하게 할 말을 한다. 공중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떨까? 왜 그런 바른 소리를 하면 당신 사회생활 하기 힘들 텐데, 당신 불이익 당할 수도 있어. 그러한 분위기 속에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 이 말을 반드시 지금 해라. 너 불의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내적인 성령의 말씀하시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영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고 주의 제자 사도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어떤 분이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중직자분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좀 권면을 하시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제가요? 그러더니 제가요 한번 해봤는데요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서, 그래도 그를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품으면서 잘못된 일, 주일 성소를 안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품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참 쉽게 말씀하신다. 내가 미움받을까봐 제가 왜 그런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제가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자기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바로 그냥 쉽게 제가 그 미움받을 일을 왜 해야 되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자연스럽게 대화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담대한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품고 눈물과 겸손과 눈물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심령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라. 농작물이 다음 달이면 곧 수확을 하는 태풍이 올라오듯이 교회에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단은요, 택함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또한 교회를 분열시켜요. 다른 가르침을 가져와요. 왜 그러냐? 타작마탕에서 이렇게 콩멍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래서 흔들어서 잘 붙어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연단이 있어요. 교회도 연단이 있어요. 연단이.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만 3살, 4살, 5살, 6살 넘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금갈대로 와서 청량을 해서 얼마만큼 물에 차서 성령에 이렇게 잠긴 바 되어 있는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선생을 보내요. 그런데 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딸려가요. 어찌나 말이 좋은지. 너 그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거 보고만 가지고는 안 돼.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거 아니면 너 천국 못 간다.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분별하는 영이 없어서 거기에 따라가서 넘어지고 그들을 섬긴다. 바울이 얘기했던 가르침을 다 뒤집는 말인데 그거를 분별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사람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태풍이 오면은요, 잘 심어져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는 나무도 다 쓰러져요. 그러면 어떠한 나무들이 잘 쓰러지지 않는가 봤더니 아카시아 나무들이 이제 뿌리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서로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있어도 나무와 나무끼리 뿌리가 서로 이렇게 엉켜서 서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깊이 땅 깊이 박혀 있고 그러한 나무들만 끝까지 비바람에 견디고 뿌리채 뽑히질 않고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든든히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 우리 교회 생활이 너무 좋다 할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람의 말,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려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바울은 누구의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성도들의 도움을, 쓸데없는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고 탐하는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자, 천막 이렇게 아볼로가 아니라 또 누구죠? 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함께 아굴라와 함께 텐트를 치고 그걸로 생계를 감당하고 왜? 힘이 없고 아직 바울 사도한테 이렇게 사렙이나 어떤 복음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교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해서 자기 생계와 때로는 교회의 약한 자들을 갖다가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친히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막힘이 없이 흘러나가게끔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담대하게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기도하라.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기도하라.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6절입니다. 37절 38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러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러한 중차대한 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교회의 어려움이 앞으로 올 것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 누가?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한테 부탁한 것처럼 내 양떼를 부탁한다 한 것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한테 바톤을 넘겨준다.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얼굴을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목을 끌어안고 애끓는 심정으로 보내기 싫지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계속 감당한다니까 이 아버지 같은 바울을 보내는 그 끓는 그 생이별이죠. 생이별. 그 심정으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배를 그 한국까지 전송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바울 사도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 성도들과는 온전히 하나다. 우리에게 이러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있는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없을 수도 가끔 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참 잘하였도다.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담대하라. 공동체 생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위기와 시험과 고난이 오는데 잘 통과하라. 더 든든히 서 있어라. 그러려면 함께 기도하라.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이 놀라운 만남과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다 알고서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에서 또한 저희들이 가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이 오더라도 더욱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더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